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가 지녀야 하는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단어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즉 새 사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 5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5가지 이 성품, 즉 이러한 그 미덕을 가진 그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 중에서 그 13절 말씀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만이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생겨날 수 있는 그 불평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용서와 용납의 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그러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당연히 성도들 간에 서로 불평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기 용납하라라는 이 단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님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 기대치를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기대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였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정도의 그런 기대치에 합당한 그런 부응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문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용서를 경험한 성도라면 마땅히 그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12절에서 이 5가지 성품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이 용서라는 이 미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덕 위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띠, 즉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그 이 말은 그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성품과 그리고 용서라는 그러한 것이 이 온전한 그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띠는 그 옷을 입는 마지막에 그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묶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그 띠로서 그 마지막에 묶지 않는다면 그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단추를 통해서 그 옷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였다면 그 우리나라 그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끈을 통해서 옷을 이렇게 마무리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여성들이 그 명절날 이 한복을 입으면 그 한복을 입고 부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복을 이 끈으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옷 위에 이 띠를 메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이 의복의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행동의 이 모든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그러한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일명 사랑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이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을 온전하게 매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사랑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하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이 평강은 그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진 비바람과 이 파도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심판이 어떤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확한 룰에 따라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이 전쟁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이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이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성령이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가, 옳은 판단인가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옳은 이 판단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확한 이런 판단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이 아니면 무엇인가 모르는 그런 이런 찝찝함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영적인 감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이런 판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령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성숙한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그 필수적인 이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5절, 16절, 17절 말씀에 3번이나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감사는 바로 성령 충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동시에 믿음의 외적인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은혜 충만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즉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실질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원에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이런 과일나무 가지를 함부로 꺾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열심히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몇 시간 기도했으면서 내려오면서 남의 밭에 있는 과일나무 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고 꺾고 가지고 와서 집에 장식용으로 장식하는 것,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어떤 불평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